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우리 성도의 무기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또 호소하셨습니까? 무엇보다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죠, 지혜. 오늘날 우리는 소위 지식의 어떤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가르쳐서 지식 정보화 시대다. 그 지식과 수많은 정보, 이것이 큰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 지식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참으로 많은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공통점이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 이상의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정의하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식이 많아요. 근데 지식 위에 있는 거죠. 지혜는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식은 또 말 그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뜻한다.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기록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것도 의심하시고 살펴보지 마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는 잠언을 3,000번을 말했습니다.
또 노래를 1,005곡을 지었습니다. 정치, 사회, 동식물학, 법률학 다 통달했어요. 또한 그가 병거를 1,400대를 친히 설계해서 1,400대 병거를 제작했어요. 마병을 12,00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군사 전략에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와, 1,000명을 거느렸어요. 저는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오늘 우리도 그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 지혜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뽑을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도 동일하겠습니다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지혜다. 아멘. 아이고, 집에서도 잘 따라 하시는 게 들려집니다. 성령인 역사,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는 자들을 들어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드려서 그토록 놀라운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그가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그 솔로몬의 기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응답,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공과에 나와 있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지속적인 기도. 따라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 아멘. 그가 지속적으로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원지대, 언덕지대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기서 1,000번,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1,000번 동안 드린 횟수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주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물이죠. 1,000마리. 이 정도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면 상당히 여러 날이 필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처럼 여러 날을 계속 예배하며 정성스럽게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어디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옮기면 계속해서 분향한다, 계속해서 예배한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분향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 1,000마리를 잡으며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릴 동안 몇 분 한두 시간에 걸렸겠습니까? 계속 여러 날 동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째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사랑에? 저도 우리 성도님처럼 사람인지라 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참고로 겨울을 참 사랑합니다. 왜? 겨울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알면 큰일 나긴 하는데 저희끼리 비밀입니다. 그 사람은 눈사람입니다. 또 네,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시네요.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집에서.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저도 비를 진짜로 비를 엄청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 비 내리는 비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늘 떠오르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저는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만, 자, 이렇게 사랑하면 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떠오른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남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옳아요. 다 동의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신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늘 그를 떠올리는 것처럼 과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참 저도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 있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경험입니다만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즉흥적인 생각이나 그저 내가 내 생각에 판단해서 결정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탁월한 삶, 모든 지도자들이 흠모했던 그의 놀라운 지혜, 그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였다. 아멘. 겸손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 겸손해야 된다, 너무나 수없이 저희가 듣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겸허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요? 종이다라고 칭합니다. 교회 일꾼들도 다 종입니다. 또 나라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그들은 국민의 종이에요. 장관도 종이고 대통령도 종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은 이런 자들 보면 선거철 앞두면 진짜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당선되고 나면 종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부분을 위해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 사상이 서구 문명에 귀한 것 중 하나가 통치자들은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종 노릇한다면, 위정자들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국민을 섬기는 그들이 정말 종처럼 한다면 종은 섬김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는데 무엇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아이, 저는 작은 아이라. 구약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종은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자기가 무지한 사람,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춰서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 부족을 몰라서요.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부족해하고 늘 예전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만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얼마나 기도하며 부르셨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후세들은 그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이 발전됐지만 아무쪼록 그것이 다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어렵더라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족, 나의 연약함, 무지를 아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오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남보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배운 게 약해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도움에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겸손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겸손한 기도. 세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아멘. 이타적인 기도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 같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시면 무엇을 구하십니까? 사실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은 단순히 자기에 관련된 거, 자기 이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은 내 안에 자기의 영역, 내 삶의 그 영역,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그것을 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종교처럼 기복적인 모습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있는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저 복만 구하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신앙에서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의 어떤 이런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더 그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만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 멍에 메고 따라오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 타임. 내려놓고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그때 질게요. 멍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 싫어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나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또 왜 이해 못하시겠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가치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들면 어떻게 하나? 인간이니까 걱정되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안 당하는 거 좋지만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간 몇 년의 그 안전한 그 잠깐의 날보다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또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내오는 대안이 없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그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바보이겠습니까? 그 잠깐의 그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그 부귀, 명예, 권력 이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잘 섬기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오죠. 그 아이 두 어머니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재판의 탁월한 지혜의 이야기죠. 오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목사님들은 또 그 감당, 전도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각 기관장님들, 하나님 2021년도 또 새롭게 맞이하는데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누군가를 위한 또 겸손한,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기도를 드렸고, 끝으로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타적인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린 것. 자, 이런 기도를 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드셨으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나?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을 주셨느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법도와 명령을 지켰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처럼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시면 우리의 날도 영육간에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할 것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응답받은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유명한 신약의 말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세상에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 더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수직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직적인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섬김, 상대적으로 약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서 잘하는 분도 많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우리는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사람들에게 우리도, 기독교인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 이 땅의 모든 자들,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숭의교회, 우리 숭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섬김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 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도는 나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어떠한 일,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뭐 교구장님, 속장님, 뭐 여러 가지 기관장님, 이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확인되어지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